두려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을 때 우리는 졸고 자고 싸우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묶이지 않는, 영적으로 결박에서 풀려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734년 구약성경 734면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아라가 읽어주시고 15장부터 19절까지를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답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주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모여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5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들렸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난도 에레가의 아들 부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서명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니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느헤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육체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실패하자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오늘 6장에 보시면 정신적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고요. 그거를 극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읽으셨던 내용을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동남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동남아는 코끼리를 주로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사육을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보면 집채만한 코끼리 진짜 크잖아요. 집채만한 코끼리를 말뚝에다가, 나무 말뚝에다가 박아놓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코끼리를 묶어놔도 절대 코끼리가 그 나무 말뚝에 묶여 있어서 어디를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나무 말뚝 같은 거 그냥 쑥 빠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쇠말뚝을 딱 이렇게 박아놓는데요. 바로 박아놓으면 이 코끼리가 엄마도 생각나고 여기저기 가고 싶어서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말뚝이 뽑히지 않으니까 몇 달을 해보고 며칠을 해보고 하다가, 이 말뚝은 내 힘으로 뽑을 수가 없구나라고 딱 각인이 되는,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겨지는 겁니다. 뇌에 딱 새겨지면, 그렇게 새겨지면 집채만한 코끼리가 돼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쑥 뽑으면 뽑을 수 있는데도 그거를 못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은 딱 우리가 안 되게끔 딱 각인을 시켜놓고, 한번 우리가 각인이 되면 절대로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많은 병명이 나옵니다. 무슨 간질병도 나오고 안질도 나오고 안질병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해보고 무슨 병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몸이 어디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다든가 능력자들한테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 나의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으면 그 병이 나아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 암은 살아나는 확률이 많아요? 죽는 확률이 많아요? 죽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3기 이상 되면 낫기도 어렵고 재발도 하고요. 이 사람이 암이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누가 기도를 해도 나는 암이야 라고 이미 각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라고 했으니까, 그 암이라고 딱 자기가 그 얘기를 듣지만 않았으면 내가 믿음이 더 있어서 병 기도받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암이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각인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비슷한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기 중에서, 그러니까 친구 중에서 해병대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병대 나온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병대, 저희 때만, 저는 육군으로 갔는데도 두들겨 맞았어요. 저희는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제가 병장이 되니까 못 때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드러 맞고 못 때리고 나온 그 최초의 군번입니다. 여하튼 그 해병대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그 구타가 있고 그런 데인데, 얼마나 고참이 자기를 때리는지 하루에도 몇 번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애를 죽이고 진역을 갈 거냐, 나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냐. 군 생활 내내 그 생각만 했대요. 근데 차마 자기 인생을 망치지 못해서 죽이지는 않고 제대를 했는데, 자기가 제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언젠가는 길거리에서 그 고참을 만나면 내가 죽이지는 않겠지만 어디 이렇게 불구를 만들든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터미널에서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제까지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복수하려고 딱 그랬는데 몸이 딱 굳더래요.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래요. 말도 안 나오더래요. 아니, 제대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군대에서 그분한테 혹독하게 늘렸는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왔대요. 자, 이게 악한 것들은 그들의 능력보다도 우리에게 머리에 각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너는 끝이다,
그 작전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각인에서 탈출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방해를 하거든요. 그 방해 얘기를 제가 할 텐데 먼저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적들이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다 이루게 한 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 생각으로 공격해서 너는 안 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믿으면 그 어둠의 역사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귀들이 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벽 공사를 방해했냐면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사건이 성벽이 다 재건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 일이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대적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오늘 아까 권사님이 우리 손주하고 아라하고 한번 만나봐라 막 그렇게 이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절대 하나님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한 통속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되는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사돈 관계가 돼서 짝짝꿍이 돼서 안에 있는 일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생각만 바뀌면 내 믿음만 바뀌면 바뀌는데 내가 절대 나를 못 바꾸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강자는 나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밖에서 안에서 이렇게 내통을 하였더라. 그 얘기를 17절, 18절, 19절에 누구는 누구의 사이가 되고 누구는 뭐 동맹을 맺고 막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밖에 있는 사람도 힘든데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내통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내통을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자꾸 보내니까 나중에는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볼 수 있게끔 본 거예요. 그래서 5번째 편지가 왔길래 도대체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봤더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에요. 6절 시작. 그들의 이방 중에도 손이 있고 가스부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지금 느헤미야가 반역을 깨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다고 말도 안 되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와서 거기 성벽을 쌓아놓고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 잘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왔는데 자기는 여기에 안 오고 페르시아에 살면 이 조그만 나라의 왕보다 훨씬 더 권력이 있거든요. 근데 얼토당토 않게끔 두려움을 주고 누명을 씌운다고 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딱 얘기하니까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마음에 지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구설수로 자꾸 우리를 낙심케 하는데 사실이 그렇지 아니하면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전이 실패하니까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내부인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생님, 지금 내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밖에서 자객을 보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고 성문도 성벽도 없고 지금 이러니까 밤에 그냥 자객들이 담 넘어와서 당신 목 그냥 한 방에 자를 수 있으니까 가장 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한 곳이 성전이다. 성전에 그 문 많은 데서 딱 들어가서 저녁에 숨어서 자면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니까 내가 당신을 특별히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성전에 숨어 있어라. 근데 그 얘기는요, 거기 있으면 자기들끼리 내통해서 그 시간에 자객 보내서 거기서 죽이려고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 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측근이고 내부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자, 12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이게 뭐냐? 그거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게 말이 너무너무 그럴듯하니까 넘어갈 뻔했는데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자,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절대로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울하면요, 혹시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가수였다가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굉장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분의 동영상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 그냥 뛰어내리더라 이거예요. 뛰어내리더라. 절대로 이 정신적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못 이긴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정신적으로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지금 여러분 멀쩡하죠? 갑자기 집에 딱 가는데 돈 걱정, 돈 쪼들린 걱정이 확 들어가가지고 통장에 얼마 며칠 생활할 게 있는데 갑자기 막 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빚낼 때도 없는데 나갈 때도 많은데 막 그런 두려움이 확 들어오잖아요. 밥맛도 없고 식욕도 없고 짜증나고요. 막 사람이 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적인 거는 환경만 풀리면 되지만 이 정신적인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눌렸을 때 이길 수 없지만 딱 하나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정신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다. 환경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이루었더니 15절에 52일 만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도 먼저 했죠. 설교 말씀도 길지 하지 않은데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사단은 환경을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1차 공격한다. 아셨죠? 근데 이게 자기들이 근데 대부분 모든 1차에서 다 이겨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1차를 넘기게 되면 2차로 공격하는데 뭐로 공격한다? 생각으로. 안 된다. 힘들다. 너는 가망성 없다. 거기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걸 공격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딱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 딱 붙들면 불가능한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걸리면 어떡하지? 재발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노년에 돈 없어서 쪼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 뭐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뭐 정직원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들어오면요 불안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못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믿어질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의 공격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믿을 때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믿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마음껏 기도하셔서 그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김현수